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핵심 요점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죄 아래 속박당하게 됐습니다. 그 죄를 갖다 준 그는 그 죄를 인류의 마음, 그 아담의 심성에 침투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래는 그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야 비가시적인 피조물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첫 가정을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아담이 실족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의 마음에 아담의 그 심성에 죄가 침투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타락이라.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최초의 첫 인물이신 아담과 하와, 그는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 죄가 원죄라 그래요. 원죄.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라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계속 유전됐다. 그게 원죄라 그래요. 원죄. 유전죄. 그러니까 이 죄는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법 문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연좌제라고 있어요. 연좌제.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러받는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줘야 한다는 그런 우리나라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폐지됐어요. 부모 죄는 부모가 받고 자식 죄는 자식에게 죄가 이렇게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법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행위의 죄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법으로서 죄를 없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 심성의 죄는 하나님이 벗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이 하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최고의 심판자, 최고의 판단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의 죄의 근원은 영의 근원이 최고의 영존하신 하나님은 영이 최고의 만유의 왕이요. 그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 권세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백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만이 마귀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 백성이 함부로 건드리면은 마귀 지가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 죄의 그 권세는 모두 사망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를 잠깐 하나님께서 언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일체라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 역할이 틀려요. 하나님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고 동정녀 전혀 남녀 관계가 없는 동정녀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영이다. 성부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자 예수를 구원 사역을 하게끔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령은 우리의 예수의 영으로서 보혜사를 항상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 영적인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게 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영이 내게 거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거기에는 죄에 물들어서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보좌에서 다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귀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예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서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마귀는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에서도 속에는 마귀가 가득 차 있어. 그 두 영의 싸움이라 그래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등했다 해서 율법은 죄 권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으로서 하나님 관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 행위라 그래요. 그러나 은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내도 모르게 시청해 줘야 된다. 이 회개의 역사요. 삶에 있어서 구원의 점진적 구원이라 그래요. 아멘. 이런 정도로 알면 되겠고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이제 4장에 와서는 아담이 원죄를 짓는 바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제 인류가 타락하네. 마귀 속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다음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그 가인은 죄를 그대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됩니다. 살인죄를 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찬양을 올리는 이 자체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제사지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은 귀신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상 섬기는 것이 조상 자리에 마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를 피해버리잖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는 첫째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 재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제사를 드리면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제사가 예배는 산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피조물은 나를 창조해 주신 나를 이렇게 새겨나게 하신 그 신께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 자체가 제사라. 그런데 그냥 그 당시 구약 그 창세 시제는 제사를 드리면은 자기가 수고한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에는 보면 4장 내용에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다 했어요. 누가 꼭 같은 제사인데도 제사에 제물이 틀릴 뿐이지 제사는 제사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양을 잡아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소산물 드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소산물도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그것도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생기가 있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생기가 들어가고 기운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왜 양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고 소산을 드린 고물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참 주석을 보고 신학자들의 모든 것을 풀어보려 하면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런데 생명에서 인간의 형상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형상.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은 자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아요. 생명을 다하여서 드리는 제사를 받을 때 피가 소산물에는 어떤 생명이 우리 생명을 주신 게 소산물일 뿐이야.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영양소에 불과하지만은 모두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격체 모든 것을 내 목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받으신다. 그런데 동물에는 피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제물을 드리려고 할 내 몸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양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양은 죽여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표된 것이요. 예수님이 2000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시잖아요. 그것을 창세전에 미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내놓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피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형제끼리 보니까 아벨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물론 가인도 그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떡을 반죽을 해서 드렸겠지요. 그러나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고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리는 데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은 분이 생겼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땅에 일어난 사건들,
그런 게 우리가 가인은 땅의 지배를, 땅의 건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늘의 건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항상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잘 안 하지요. 예? 그런데 우상시도 잘생기지요. 근데 그 다음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땅이 소산인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그때부터, 아담 자손 때부터. 그래서 오늘날도 하늘의 족속이 있고 땅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늘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가인에게 무엇이 들어갔느냐? 가인은 이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 이 사탄은 아버지 아담이 사탄 영으로서 이제 범죄자로서 쫓겨난 자가 되니까 그 후손은 애비 닮아가지고 또, 그래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사단은 시기심을 준다. 분노케 해서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까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구원 하지만은 이미 정해진 바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이미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있었다. 창세전에도 가인의 족속이 쭉 후예가 있고 또 아벨 죽고 없으니까 그다음에 셋이란 또 셋째를 낳아요. 그 셋이 택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셋이. 그 셋의 후예가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가서 이제 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택한 백성, 그 제약 중에 건지신 택한 백성이 되듯이. 그래서 땅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바요. 불택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그리 해놔서 처음에 계획을 짜버렸어요.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도 모든 구원 사역인데도 악행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전 실제적인 사건적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중국세계에서요, 명동에서 칼을 가지고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조양은이라는 깡패 두목이 조양은이, 양은이파. 자국에 쟤보다 세력 장난 모아놓고 칼을 푹푹 찔러버렸어. 그래 한때 유명했어. 걔가 구속됐어요. 나올 때 되면은요, 자기 패거리가 쫙 조지가 돼가 딱, 출소할 때 딱 준비를 해요. 그 다음 또 한 패거리가 또 딱 경찰이 미리 쫙 준비해요. 경찰이 쫙 벌써, 혹시 또 무슨 사건 날까봐.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야. 흑암의 부류가 있고 빛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불의한 사건과 수없는 오늘날도 보세요. 의와 불의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저 좌파는 늘 불의해. 불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대적하게. 그래서 자꾸 쟁투와 이렇게 어떤 분쟁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항은 그렇고 바다에 가보면 바다가 풍랑이지, 바다가 짠물이면 다 짠 걸 못 마시잖아요. 예? 바다에도 보면은 이 짠물이 있어야 그 부패한 것을 삭힐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사람은 악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갖다 주냐.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나가는 촉진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은 자꾸 마귀를 물리친 데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내게 붙일 때는 나를 강하게 단련시킨다. 그 요업에게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요 배요기를 보면 그 사탄 요쫙 망해버리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해가 다시 하나님 회복하는 걸 볼 때에 계속 사탄이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계속 분쟁케 논쟁케 하는데 결국은 사탄이 떠날 때 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물러가는 게 마귀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물러가라 했던 마귀를 붙인 이유가 있다니까. 아직 내가 약하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단련용으로 붙였지. 마귀 자체 행위 자체는 악하지만 그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갖다 준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가. 그래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적용이 되고 다 합리화되고 때로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인은 그렇게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놨어.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썼고 불의의 도구고 선한 자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는 핍박받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그 핍박하다가 계획된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하다가 그 마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이면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서 같이 끌고 가라지만 하나님 그걸 용납을 안 하거든. 인생 막바지가 자기 백성 다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미리 훈련시켜서 내같이 옥미성과사 같이 미리 망하게 해가지고 다 들이게 해가지고 없이 했는데도 건재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것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재물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동격에 섬기지 말라. 재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모든 필요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최고의 근위자를 믿고 섬겨야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심이 오늘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아멘? 그게 현실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런 전제에서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이 우리 현실상에도 오늘 2023년 오늘 5월 28일인가? 21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현상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이나 온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악과 선의 싸움이라 그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필요악. 악이 싫은 게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와서 쫙 비칠 때 어둠이 밝혀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꽉 차있고 제약에 물든 우리 마음을 이거 우리 애굽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성령 체험하기 전에 악행하고 자기 교만이 넘치고 자기 어떤 힘과 완력과 어떤 자기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악하고 무지한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정화가 되는데 조그마한 말씀의 불씨가 듣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또 성령의 크신 불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씨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예수가 탄생한 새로운 옥미성 내 과거에 불퉁불퉁하고 거칠던 이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태생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악과 선의 싸움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끊임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해서 오늘 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일하다가 죽였어요. 뭐 어떻게 돌로 쳐서 죽였든지 죽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미뇨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가 가인이 분이 생길 거야. 분이 생기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사건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살인사건 우습게 하는 이 죄를 가지고 제약된 사람들은 범죄한 피 흘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사람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 악한 자의 참모습이란 말이야.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벨이 그렇게 해서 가인이 그래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겠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디 있느냐 장수가 아니에요. 네 왜 죽였느냐 이 말이야. 왜 살인했느냐 이 말이야. 그 아벨은 그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잠익하고 변명하고 반항하잖아요. 하나님을 반항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반항을 해요.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언젠가는 용산역 지나가고 신학 다닐 때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IMF 터지는 거니까 우리 교수님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한푼 뗍시다. 하늘을 보고 그래. 신세 타령하는 것이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야. 자기가 신세가 어렵게 됐으면 엎드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끝까지 반항하는 게 가인의 모습이야. 오늘도 그래서 수위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진다고. 그 생명의 위기에 딱 가면요. 택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를 안 몰아가요. 어느 시점에 딱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 피할 길을 딱 주고 아무리 이기가도 구원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딱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악한은 끝까지 죽어가면서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며 어디로? 굴목불을 향해 가는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늘 족속과 땅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은 간단히 살인사건 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내용이야?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은 죽었어요.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 앞으로 하나님의 족속들이 번성할 때에 최초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전쟁 위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탄압에서 손장한 목사는 6.25 탄압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순교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순교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를 했다. 신사참배. 일제 탄압 시절에 젊은 목사로서 나이 드신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니까 같이 한 거예요. 엄청난 회개를 했다 그래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애국을 위해서 정말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는 수유리 그쪽에 영락교회에 들은 적이 나도 수유리스 교회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경기 목사가 산에서 하면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당시에 요즘은 이 번화가가 됐지만은 연기 나는 집을 연기가 어느 집에서 그때 초가집 때 쭉 아직 못 사는 그때 전쟁 애정 시대라 어떤 집이 있겠어요? 부엌에 나무 산에서 나무 했다가 이렇게 밥해서
가마솥에 밥에서 먹고 하는 가장 어려웠던 우리 그 시대인데, 그래서 높은 산에서 쳐다보면서 어느 집이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밥을 해먹는 집 아니고 연기가 안 나면 굶고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가서 그런 집에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냐면은, 그렇게 자기는 회개의 삶을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참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집사님들이 목사님 입으세요 하고 양복을 일 한 번 해주면, 옛날에 양복 한 번이 얼마나 그 비싼 사지로 가 잘 목사님이나 입지 누가 입어요? 그래 해주면 목사님이 한 번 딱 입고는 다음날 가보면, 다음 주 가보면 다른 그 옷을 다른 집사가 입고 있대. 이거야. 그걸 주버리는 그만큼 모든 걸 드리는, 봉사를 하고 그 성도들 챙기는 그런 정말 고귀하고 참된 목사였는데, 그분이 땅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 신사참배로 인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얘기 가도, 어떤 내 목숨을 내놓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손장호 목사님 같이 자기가 그 못이 쭈삣쭈삣 올라온 그 길을 걸어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갈 정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응? 손장호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자기 아들을 삼았단 말이야.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주 목사님이 그 벨시하실 때에 들은 얘기인데, 인상을 쓰면서 돌아가셨대요. 악한 영이 끌고 가는 거야. 몸부림을 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해가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평생을 해결했을 때도 했는데, 하나님은 하면 끝까지 이제 돌이키지 않는 순교의 피를 순교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결국은 그 마지막 임종 때 얼굴이 보통 보면 다 천사들이 와서 찬양 예배 드리면 펴져 있어야 된대요. 얼굴이 해같이 맑고 산사람처럼 되어 있거든.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산사람이더라니까. 너무 한 3년 있고 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가셨구나. 그 우리 동생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가는 걸 봤대.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되, 순교할 위기에 왔을 때에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순교에 대해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그걸 영영 안 받은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순교할 수 있느냐. 지금 칼이 내 목을 찌르는 찌르라. 난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간다면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신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희생은 피를 흘리는 순교자다. 최초의 순교자였다. 이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정성을, 나도 요즘에는 막 유튜브 하고 영상 올리고 또 뭐 새로운 뭔가 해보려고 막 영상 공부도 하고 그것보다 PC를 더 깊이 공부하고 하지만은 이 가식인 거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생명을 내놓겠냐? 나는 정강훈 목사 저사람 거칠고 말하는 건 그래도 순교한다는 그 말에 하나님 그러고 순교 정신을 해. 가고 몇 번 갔다 와도 아주 평안하게 순종하는 거야. 감옥 갔다 이거. 감옥에서도 하나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순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산제사를 드리듯이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산제사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 영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생이 복을 받아야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인데
천년 영원히 사는 이 땅에 이 필요성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예?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한 수완이 있어. 너는 100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못 살아. 아무리 생명이 연장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조금 양해해 주실지 몰라도 언젠가는 가야 돼. 조금 몇 년 더 살지는 몰라도 갈 때쯤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나약한 존재랍니다. 그래 흙으로 만든 나약한 흙에 우리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또 마귀는 뭘 먹는다고? 뱀은 흙을 먹으면 살리래 흙을. 그 흙이 뭐예요? 흙은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은 물 뜯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 나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약한 존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라고 이 땅 에덴 동산 우리 지구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데 마귀의 소굴이냐 하나님이 천사들이 같이 꺼내는 에덴 동산이냐 그런 네 믿음에 달려 있는 거야. 순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야. 아멘. 순교의 정신으로 살면은 분명히 우리 요 신라왕 위에처럼 여기는 천국인 거야. 여기 오면은 평안을 누린단 말이야.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뭔가 이상한 만큼 편안하다. 여기 하나님 계셨어 그래요. 저는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처럼 돈을 뺏기고 누구처럼 욕심을 내보고 그짓 안 해요. 남 주기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고 그래도 풍족하다 이거야. 가진 자 못지않은 부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복된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자체가 산제사라.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심. 거기 있다면 이제 요 에녹이 나와. 에녹이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사느냐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사느냐 정말 아벨이 드린 양의 제사냐 가인이 드린 소산의 근성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 당시에는 가인은 좀 불의한 것 같아. 좀 보면 가식적이고 이 사탄이 들어가면 위선적이고 늘상 보면은 그 가인은 하나님의 진실됨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가식적이고 그러니까 드리는 제사도 똑같이 자기도 아벨이 키우는 양을 한 마리 달라 같이 양을 잡아 드리면 똑같잖아요. 그게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거야. 자기 행편대로. 내 농사 지금 이거 드리면 되겠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땅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제사입니다. 하늘의 제사는 제물은 뭡니까? 피의 제사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시. 식물에게는 피가 없잖아요. 생명의 가치성이 양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에 드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늘 예배 드리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있다. 이 확신 갖고 살면요 조금 더 이 땅에 어떤 이 땅에서 매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에서는 저는 요즘 창세기 1장부터 쭉 4장까지 해오는데 앞으로 계속 다음 주는 5장도 하고 계속 창세기부터 원초적인 것부터 지극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성경 그대로 하고 현실상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죄 아담의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가 가인에게 유전됐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그 원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생명의 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자를 알기 위해서 어떤 우상 귀신들, 어떤 신도
그 생명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결국 다 아벨의 순교를 인해 가지고 그 피를 아벨은 이미 죽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리로 셋을 또 셋째를 낳았어. 그 셋의 후예가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셋의 후예를 약속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오늘 여러분 성교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물론 재물, 헌금 다 드리라는 그 11조 개념 우리가 그 말라기에 나오고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이 헌금을 돌아가 드려야 사역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대언자는 현장에 나가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살아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사장들 하나님의 드린 진정한 목사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빼빠지 내처럼 저머리 선교 안 해도 진실 하나님 말씀 바로만 전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목회자 가정 다 먹이 살립니다. 목회자 더 잘 먹게 해줍니다. 목사는 진실하고 참된 목사는 욕심 없어요. 없는 가운데도 부유하고 기쁘게 평안하게 삽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너무 부패한 교회들 부패하고 불의한 그 목사들을 보니까 나는 저런 목사 되기 싫었어. 저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수가 일하니까 전문의 선교하면서 전문의 선교 목사로서 네 직장을 두고 일을 하니까 아쉬운 소리 안 해요. 헌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해요.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드리는 삶을 사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표현하라요.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또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려면 새로 힘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는 충전소다. 아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달랑달랑 하면은 차가 안 움직일만 하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딱 채워서 가면 또 가듯이 우리가 또 운행하듯이 인생사가 똑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충전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성령 기름 부음 받는 내가 탈취되고 힘들 때에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또 주일날 가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내 마음이 씻어지고 쉐임을 받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충해주는 지혜를 많이 담아 지혜를 이 지혜가 참 좋은 거예요. 건강의 지혜,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뭔가 하는 일이 뻗떡 잘 열려 잘 돼. 제가 이제 컴퓨터를 또 좀 더 영상 공부를 하다 보니 컴퓨터를 사실상 문서나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주보나 만들고 이 정도 기본적인 거 말하는데 이거 좀 새로운 걸 영상 공부를 하고 해보려니까 깡깡대거린 게 큰 맹이 따로 없더라니까. 그 다시 내가 요즘 한 일주일째 시험을 해보니까 알고 나니까 그렇게 쉬운 거야. 아이고 컴퓨터가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사도 그렇게 알고 나면 쉬운데 하나님 알고 나면 세상 보는 거 간단해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믿음 좋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면요 세상 보는 길에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인생 다 저러고 그만이구나.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데 딱 특별하게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도 특별하게 보인단 말이야. 아, 예수 믿는 색깔이 틀려, 눈빛이 틀려, 표정이 틀려. 틀려.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증거야, 증표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또 욕심 가득 차서 돈 쓸 줄도 몰라. 무척 세상 부자들은 많은 줄 알아 쓰고 달달달달 그거 없으면 뺏기고 싸모하냐고. 응? 죽을 때 되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인생이야. 그 우리는 믿음 그 천국 가죠. 그들은 지옥 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이라 재물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를 가지고 설치면 유황불에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딱 한마디로 사람을 교제해보고 사귀보고 시기심 많은 거, 분노, 시기심, 이 사탄에 잡힌 자야. 아멘?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는 하나님 성령에 붙들린 자야. 그런 자는 생각이 커, 여유가 있어, 주는 것도 좋아해. 신앙의 성숙도를 어디서 측량하느냐? 주는 자, 배려하는 자, 들어주는 자, 이해하는 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신앙의 성숙도에 보면 신앙의 영성 지수가 높다. 그러나 영성 지수 맨날 허덕거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어떻게 남은 거 훔칠 생각하고 남은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이 거짓말 사기치려는 것은 그 사탄이 근영이 들어간 거야. 사탄이 들어가서 네가 딱 호심탐탐 막 자기밖에 몰라. 말하는 거 거칠고 얄밉고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사탄이 잡힌 자요. 저런 거 보고 못 본 척하고 항상 저놈은 저리 살다가 지갈길 가는구나. 그것도 받은 은사라. 복이 그밖에 없어. 그래서 가인 보고 7절에 보면은 이 가인 보고 하나님 그래.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오늘 제목이 그래. 네가 선을 행하고 아벨처럼 해봐라. 네가 떳떳하게 살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신실하고 선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보세요. 뭐고 죄의식이 없는데 떳떳한데 고개 들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가인이 제가 또 죄를 지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유리하는 자가. 유리한 도망가는 자입니다. 피해가 숨고 정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죄를 지으면은. 고개 못 들어. 늘 숨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공포심에 짓눌려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사탄의 영을 받으면요, 사람이 치사히 짝이 없고요. 막 두려워서 무슨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길을 쓰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는 자를 7배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래요. 그것은 뭔 말이냐?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주시겠다는 보증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해가지고 싹둑 잘라가 싹 눌려버린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가인까지 치숙한 자에게도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 때를 기다려주는 그게 악한 자에게 준 보증표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도 한번 돌이켜와라. 내도 양의 제사를 아벨처럼 해봐라. 결국 아벨 제사를 안 되려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인서 끝까지 하는 것이 그 악한 자의 모습이요 사탄에 잡힌 자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에 살 동안만큼은 생명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살게 해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그 가인이 쫓겨갈 때에
불안해할 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너 좀 기회를 줄 테니까 걱정 말 안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도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 잔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적절한 필요악이다. 어항에 고기가 어항에 딱 있습니다. 고기가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산다 그래요. 고기가 물이 너무 정수기에는 정수한테는 고기 안 살아요. 죽어버려요. 산소가 없어 그래. 산소는 플랑크톤이 있어야 돼. 예? 우리에게도 이 산소도 있지만 또 다른 이 지구 이 자체가 보면요. 아까 공기도 독소가스를 마시면 죽지만은 산소를 발생케 하는 것은 땅의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에요. 그 소산이 필요하고 우리 먹는 것도 생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먹는 것도 그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플랑크톤이라는 것은 이 악한 그 기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적절한 쓴 야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식도 너무 단 것을 먹으면 당뇨병이 걸리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 여러 가지 잡식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리고기가 왜 좋으냐? 잡식성이거든. 그러니까 오리를 먹으면 남자나 여자들한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오리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요. 우리 여기 깊이 우리는 오리고기 집이 많으니까 오리고기를 먹고 싶은 시청자 있으면 어찌 했나 오리 고기 사줄 테니까 오리고기 여기는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도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면 사람이 결백된 거야. 그 율법주의고 너무 제 아질락 없이 그러면 제 넘어지기 쉬워.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도 뭐 결백증 환자들이 너무 깔끔 뜨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병 중에 병이라. 그러니 사람이 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파워풀하게 이 맨파워를 길러야 돼. 그 악한 자 선일도 알아야 돼. 그 마귀 속성을 알아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리더십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예수님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로 승리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승리가 돼. 성취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성취 우리 삶에서 승리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 여러분 삶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려면 한 방에 이기세요. 예? 찌질한 싸움 하지 말고 딱 꺼놨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말씀 한 방에 딱 끝내버려야 돼. 다시는 못 돼. 목을 팍 졸라가지고 다시는 반응 못하게 해버린다니까. 영성신학은 나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오늘 목사한테 비리비리해가지고 말은 청산뉴스 같이 하는 건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다 도망가버려. 응?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다, 하나님 웃기고 못된지. 이 가인 같은 새끼들이 나온다니까. 그게 뭐냐? 시기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딱 대처하고, 저런 사람 만날 때 저렇게 대처하고, 사람이 여러 사람 딱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너 중간고 목사 사람, 저 사람 완전히 난 사람이구나. 제대로 능력을 받았구나. 응? 말도 거칠고, 뭐 성령운동도 옛날에 막 흔들고 춤추고 하나 보면은 그렇게 같이만 보면 나도 그 시절이 있었거든. 집사 시절에. 그 구렁텅이 빠져봤거든. 그래서 한참 지금 막 소용돌이 그 용광로시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 싹 그들이 또 능력을 받아가 세상을 또 이렇게 확 세상을 정복하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훈련 받으면서 강해져야 된다니까. 비리비리하면 안 돼. 돈이 딱 하나님이 재물을 줄 때 되면은 다 재물을 챙길 수 있는 재물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 돈 주도 쓰도 못하고 돈 한 100억을 주면은 100억짜리야. 딱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다니까. 돈
내가 이 돈을 많이 주고 말아. 사람 심리 파악을 돈 찔딱 해보면은 다 걸려들어. 돈 한 100만 원을 딱 던져보면 이승을 잃어버려. 완전히 이승을 잃고 막 그래 돈 얼마 굶주렸으면 그래. 이 사탄 굶주린 형이거든. 단단단단하다가 늘 허기지고 살아, 허기지고 살아. 그런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잡힐 자리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이 있다고, 재물에 그렇게 관심, 근데 재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가 많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 뒤에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겨줄 그릇이 되면 막 줘버린다니까. 그런데 수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그래, 치유, 영성, 경영 마인드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 큰 재물이 안 오는 거면은, 큰 부호가 되려면은 그 경영 마인드가 되면은 선교사의 준비가 돼야 돼. 큰 일을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얘기가 영성대학교 같은 거 이 지구촌 대한민국에 말이야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성 지식인들이 딱 발굴되는 대학교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유업을 딱 물러주고 한국의 굴지에 미국의 MIT라든지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걸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내는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 다음 때 안 돼도 후대에 또 누가 이 꿈을 이뤄주시지 않겠냐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꿈이 사라지질 않아. 하나님 믿다 보니까 뭐 은사 사회가 이 밥비를 먹는 짓을 교회처에 밥비를 먹는 짓을 안 한다 이거야. 왜 그걸 해? 유치하고 치사스럽게 하나님 꿈을 크게 가지라 이거야. 부호가 되려면 세계적인 부호가 되란 말이야. 미국의 부호들이 그냥 된 거 아니라 하나님 딱 그렇게 해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가고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때를 기대하면 하되 오늘 현실에 내가 할 일을 준비를 해야 돼. 네 이거 준비해라, 이거 준비해, 컴퓨터 준비해라, 컴퓨터 준비해, 유튜브 준비해, 유튜브 준비해. 자꾸 막 제일 하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라 조금만 타치하면은 핸드폰 따따따 치면 정보 다 나와. 내 모르는 거 다 답이 있어. 그래서 습득가 딱 능숙한 지혜자고 이 되면은 재물도 딱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놔야 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늘이 감 떨어지듯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얼마 못 살아. 그 꼬망에. 그래 모든 것을 준비해. 이 시대에 맞게끔. 이 지식 정보화 시대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요즘은 제가 막 컴퓨터하고 시험을 하니까 컴퓨터가 박사가 되네. 너무 쉬운 거야. 그래 요즘에는 조금만 눈에 이걸 딱 열면은 다 열린 시대라. 돈을 재물로 주서 하는 선교 시대보다도 내 정신적인 것을 다 이렇게 기부하게끔 정신적인 기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요즘은 다 열려 있어. 너무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란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무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튜브 모르고 컴퓨터 모르면은 문맹이라니 바보라니까. 옛날에는 기억이 공부비했지만 이제 글자를 뜯어가지고 이제 탁탁탁 치면 탁탁탁탁 열리는 세상이라니까. 그 목사들도 이 정도는 이게 탁탁탁 열려야 돼. 난 유튜브는 내가 혼자 습득했다니까 누가 배워주는 거 없어. 요즘에 유튜브 핸드폰 치고 다 나오는데 정보가 다 있는데 의학에 대해서 뭐 과학에 대해서 뭐 영어에 대해서 영어도 나 계속 하시면 듣다 보니까 내가 들려 이해가 돼. 영어 쉬운 거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문법 공부하게도 그게 지금도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문법을 버려야 돼. 그냥 언어를 대화로 통해야 돼. 아침에 그 잽스 그 누구야 잽스 우리 교수님 얼마나 재밌게 말을 하는지 성경 요셉 강의를 계속해 나가.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그거 보면 그러면 성경 한 편 보는 거야. 요셉 그거 보는 거야. 성경 아침에 일어나 성경도 유튜브를 보고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이게 누구도 유창하게 회화를 못해도 책을 보고 책을 본
영어 책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어 책이. 그 자꾸 노력을 해야 돼. 멍청하게 살면 안 돼. 컴퓨터도 쫙 박사가 돼야 돼요. 얼마나 요즘에는 유튜브 핸드폰 치면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다니까. 탁탁 몇 자만 씹어 쫙쭉 먹었다. 이 사람 거 들어보고 저 사람 거 들어보고 수많은 사람들 그 들어보니까 다 답이 나와 있어. 건강 문제도 당뇨 왔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보고 그 말도 딱 쫙하게 말하는 치유법에 대해서 딱 습득하고 그것을 단계를 넘어갈 때가 시가 되는 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색깔을 너무 따지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살면서 분명한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은 내가 박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어느 나이를 허먹지 말고 70이고 80이고 90이고 똑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은 지식 건강만 정신 건강하게 하면은 육신은 다 자동으로 건강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마귀 새끼들은 마귀에 잡힌 자들은 맨날 못된 짓 말라 그래요. 엄중한 생각 가지고 남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근데 맨날 망할지만 하니까 망할 수밖에 되는 발전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 척 해도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꿈을 꾸고 간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구약에 나온 걸 보면 여기 창세기 사제가 딴 말할 거 없어. 살인자와 택한 자와 택자 불택자 가인 살인을 왜 했느냐. 시기심 때문에 했어. 분노.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 그 후손들이 계속 오늘 범죄 사건이 일어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노아 때까지 내려가. 아담이 범죄가 노아 때 가서 심판을 때리맞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라는 이름이 뭐냐. 노아 모르죠? 우리 목사님 모르죠? 위로자다. 위로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를 때에 위로자다. 이름을 주신 목적이 다 있어요. 위로자. 얼마나 재앙에 뒷굴고 갈바를 몰라하는 제약된 세상을 보니 그 백성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고 누가 위로해 줄 자가 없네. 사랑받을 자가 없네. 악한 자들은요 조상이 죄를 범하면 그 집안 식구들이 보고 모든 자손들이 보고 악한 집안 계속해. 그러다 그 집구석 보면 내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맨날 도둑질 하려고 애비가 도둑질해 자식도 도둑질 하더라니까. 결국 갈질병을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악한 집은 맨날 죽는 건 시커멓게 걸리가 죽더라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다 노아 같은 사람 준비해요. 위로자라. 위로자. 그렇게 제약에서 헤매고 신음하는 그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도 뜻이 있어요. 제약에서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약에서 그 제약에 대한 세상을 새롭게 신천지 땅 홍수 심판 위에 신천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대작업을 하는데 홍수 심판은 120년이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노아가 위로자, 하나님이 위로자로 되인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제약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시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8가정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타락하니까 딱 심판을 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사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적당하게 나무도 꿀꺽 챙기고 다 내가 자꾸 요즘 설교할 때마다 이 말 나가는데 하도 내가 돈을 주고 하니까 피값이야 인간들아. 그저 꿀떡꿀떡 먹으면 그게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네 마음에 걸려가지고 평생에 가시처럼 남아있어. 그 물질을 안 풀려. 맨날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도 그런 돈 몇 푼 안 돼. 내는 하나님이 원하면 다 줘. 나만은 보자가 없다니까. 나 분명히 말하지만 내게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니까.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내가 무슨 아들이 없어. 내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신 하나님이야. 누구처럼 돈이 없어도 최고의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지껏밖에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유튜브 시장 들으세요.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합하면 한 300만 원 된다니까. 내가 그 대출금 뭐 차 빼고 이래 다 갚아도 내가 상당한 돈이 남는다니까. 이제 내년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더 많이 남아. 예? 그렇게 여유를 주시고 풍족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낭비가 없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있는 아주 가치성 있는 상품이라니까. 나는 또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안 들어, 치료비도 안 들어, 아무 나갈 낭비가 없다니까. 당신 내가 사람 먹어봐야 마야 안 먹어. 밥도 소식이고 채식하고, 얼마나 건강을 하나님 나이가 지금 이래 70 가까이 돼도 쌩쌩하잖아. 이따 어디 하나님 은혜지. 아직까지 내 기상이 넘친단 말이야. 젊은 애들 나를 못 이겨. 정신도 또렷하고 건강도 따르고 재물도 따르고 다 바꿔 있잖아. 돈 지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 가지도 맨날 허덕거리는 맨날 부족해. 만족을 못 느껴. 그 귀신 들려서 그래. 마귀 걸린 놈 결코 못된 짓 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괜찮다. 니를 손보는 내한테 얘를 내가 해롭게 하면 나 7배를 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 주잖아요. 그 뭐냐? 워낙 죄를 지니까 노아를 딱 준비하신 하나님. 노아 이름의 위로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들을 쓰십니다면 홍산자는 산자 아니고 영원히 산자란 말이야. 옥민석이라 옥민석. 구슬옥, 옥돌민, 주석서 빛이 나. 돌이야 돌. 아주 귀한 돌이다 보니까 세다 말이야. 이름대로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름 못 말리네.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목사로서 막 돌값을 해야 돼. 예수값을 해야 돼. 돌값을 해야 돼. 빛나는 데는 그 천주교의 뜬돌이 아니고 산돌이야 산돌. 산돌 옥돌이라니 옥돌. 그래 옥돌 목사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삼각산에 기도할 때에 새벽에 딱 건너는데 하도 삼각산 시끄러워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온 동네가 천막촌이 돼버렸어. 텐트촌이야. 여기저기서 개구리 같은 소리 방을 하고 난리했던 그때 지사대 올라갔지. 아침에 산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쫙 들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종 옥돌 목사야. 왕같은 제사장 옥돌 목사야. 야, 이게 무슨 소리가 누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신비적인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걸 딱 그때 순간에 그때는 나 신학교 안 갔어. 근데 뭔가 양약히 들렸단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 옥돌 목사야.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준비한 거야. 근데 이름이 옥돌이잖아. 구슬옥에 옥돌민에 주석석에 빛이 전부 보석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쎄.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센 거야. 이름이 너무 쎄. 그러니까 우리 진을 지킬 수밖에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 걸리면 나가 떨어진다니까. 다친다니까. 돈 때문 없이 돈 얻어먹은 들 갖다 받지. 또 와서 나한테 회개하라. 사죄하든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나 받지도 않아. 치사스럽게. 하나님께 무시했다 생각하면 되지. 그걸 내가 돈을 받겠어. 그런 용기도 없는 것들이 목사하고 뭘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이란다니.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 백배해야 됩니다.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리비리 소리 안 하고 싸우지 대판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니까. 맨날 눈치 부육부발이 같이 가지고 제의식이가 필요. 내가 소리 지르면은 싸움하면은 뭐 내가 재짓는 줄 제가 싸움 일도 못해. 나는 싸움 막 붙더란 말이야. 한바탕 붙어가 이겨먹으란 말이야. 이겨가 이거 화해할 수 있게끔 오히려 용서를 해주란 말이야. 굴복자는 눈치를 보지만은 승리자는 다스릴 수 있잖아. 오늘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기 이제 오늘 7절 후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 두려워하니까
죄의 소원은 너는 죄 넘어진 자다. 제가 내 문 앞에 있다. 죄 넘어졌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극복하라는 거야. 죄를 극복하면 하는 기회를 주잖아. 너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내가 주는 대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살아봐. 죄를 극복할 수 있어.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지구촌에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입니다. 악한 자들도 언젠가 자기 생명 위기 오면 전부여 어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아벨같이 순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받은 상급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셋을 낳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택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은 집안은 커서도 좋은 집안이라니까. 예? 막 그러면 철칙이야. 내가 지난번에 그래 또 바탕이 좋은 놈은 좋은 싹이 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예수님 한 말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리고 다 심은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그대로 떼기 돼 있어. 그래 악한 족속은 늘 악한 짓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결국 살인까지 한단 말이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 뭐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할지 내도 모를 일이지만은 천국 문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이라고 찾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능력이, 지혜가 넘치고 강한 뭔가 힘이, 의지가 생겨요. 이건 너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용솟음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어떤 잘 먹어서가 아니고 이런 자들 교만이 되기 쉬워요. 히틀러 독일의 2차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빈질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릴 때 고아로 자랐었어. 아주 고아로 자라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데 합은 변질돼 버리면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만 죽었잖아요. 자기 젊은 여자하고 해가지고 쏴죽여 버렸잖아. 전쟁범을 해가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바치는 악한 자가 되는가 하면은 바탕이 좋은 사람 더 제약에 빠지다 건짐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를 극복해야 돼. 위기가 오고 아무리 제약된 미혹이 와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애국 생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새로 인생 경륜을 쌓아가면서 신앙 경륜도 쌓아가면서 새로 좀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결국 인생 후반에는 빛이 나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요. 그래서 성도가 다 해주고 정말 우리 신라면 오면 어제도 그 선교사 왔잖아요. 세 사람 왔는데 여기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된다. 열일을 제시하고 어디다 와요. 뭐로 맛있는 걸 사고 와서 놀다 갔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기회를 줍니다. 마음껏 놀다가 설교도 한번 해보라고. 나 하라고도 안 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뭐라 그냥 그다 야 그만큼 친숙해지는 거야. 나는 그 사람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자연스러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옹이서 모사가 이래라 저래라 다 도망가 버려. 내 본래 내 말에는 다 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자들이 오늘 상처받기 쉽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내가 내 근성을 내가 안다니까. 이만큼도 빛이 적으라니까. 더 죽어야 돼. 나도 더 무거워져. 아주 온유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의
여러분은 깊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걸음에요. 굉장히 그 얼룩덜룩한 그 눈밭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하얀 바닥에 까만 이분이 보면은 예수님의 가만 척 보면 걸음하게 보여요. 아주 두려움이 와요. 그 자상 전체를 싹 오래 보면 자상함이 줄줄줄 흘러 넘쳐요. 야, 자비하신 자상함이 흘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빚어지려면은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함이 넘쳐요. 빛이 나요. 그래서 경륜을 인생의 경륜을 쌓아가면서 나이가 70에 80에 10년 금방 와요. 90, 20년 인생 찰나. 인생 100년이 하나님 보시 경점이라 그랬어. 어? 한 찰나에 산다. 한 찰나에. 이 짧은 찰나에 사는데 이 짧은 연륜을 따라서 신앙이 모습, 얼굴이 우리 삶의 모습이 인격이 새로워지는데 거룩하게 넘쳐야 됩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넘쳤다. 해몬산에서 성령의 기름이 넘치면 정말 빛이 난다니까. 모세가 지내산 올라오니까 내려오니까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빛이 난다. 빛이 나. 강체가 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 가면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귀신 들린 자들 딱 도망간다니까. 그 무덤에서 귀신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가니까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막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신밭에 가면 귀신 노는 교회들이 다 오늘날 교회가 귀신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니까. 그 잡힌 줄도 몰라. 난 다 보이거든. 그 같이 놀면 나도 물든단 말이야. 그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상하게 보여야 돼. 예? 여유가 있고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요. 첫째 오늘 여러분 치유 사역 중에서 이거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상담 사역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왜 하니까?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상담 사역합니다. 상담 사역자는 듣는 훈련이 돼야 돼. 아픈 피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에 들어주는 소리, 들어주는 마음 자체가 돼야 돼. 그 우여곡절 사연이 많아서 맞아요. 내 앞에 오면 내가 기도 사역할 때는요, 내 앞에 오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 자기 가가서 다 실도를 해, 토로를 다 해. 그걸 1시간, 2시간 가만히 들어줘. 그래서 내 앞에 펑펑 울면서 뭐라고 막 자기 아픈 사연을 다 얘기해. 다 들어줘. 어떤 여자는 젊은 여자야. 은행에서 일했대. 그런데 왔는데 막 침을 쫙 휴지가 막 쌓여. 근데 어느 남자가 연애 2번 한 거가 얘다가 싶고 연애질 한 거까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게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확실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의 길을 딱 상담으로 마무리 지어주면은 그 아이가 세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길이 턱 열린 거야. 그걸 뜨겁시키나 넣고 자기 성도 삼아가지고 구박하고 여기 떠나면 이단 죽는다 하고 고갈치지 말고 오늘날 이단은 거짓 한다는데 기도인가 보다 거짓 하고 있다니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이걸 포로로 딱 잡아놔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다니 그게 영적 감옥이라니까. 요 기도 같은 이 교회 같은 이 보면 우리 성도다 이거야. 내 총각은 그 미친년이 그러고 있다니까. 베델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애들을 돈을 다 같이 내가 3천만 원 잡히고 뭐다 돈이 잡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 훈련시킨대. 훈련 3년 끝나고 뭐 돈 주고 보낸다. 훈련 그것도 무슨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어쩌 지만 한다고 금식시키고 완전히 사람 길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수동시에 대한민국에 예수 팔아가지고 가짜 목사들 한마디로 사탄이지. 내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오늘 이 시청자들 잘 들으세요. 나 이거 실상이라니까. 가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실상이라니까. 나는 그 과정을 딱 거쳐봤기 때문에
에? 누구처럼 성령이 신학이야, 신앙이요, 실천 신앙을 말해. 현실상을 그대로 나 폭로하는 거야. 나는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능력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란 말이야. 확실히 믿고, 제대로 사람이 빚어진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건설을 입어가지고 세상을 싸워서 세상을 확 정복하고 살아란 말이야. 그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이 맥이 딱 맞다. 마지막에 경영자가 돼도 선교의 큰 사업가가 되란 말이야. 선교가 외국에 나와서 서세월치를 고생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교하게 그 실패자라니까? 그 인생이 초라하게 뭐에 뺏어 말라가지고 주사 잘못만 죽었는데, 어제 텔레비 나오더라마는, 그거는 선거가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창대하게 돼 있어, 갈수록. 창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라를 창대한 거야. 그리고 아름답고 창대하고 부유하고. 나는 분명히 말해. 하나님 앞에 영성대학교 하나 세우고 싶다. 서울대학교도 세상 대학교도 전부 한국의 신학교가 전부 어두워졌어. 응? 전부 세속화가 하나님 영성대학을 온 훌륭한 영적 지혜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온 지구촌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끔 그런 대학교를 하나님 세우게 해주세요. 지금 그 꿈이야. 옹민서 목사가 언제까 하나님 어느 날까지 나를 살려주실지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 당대에 내 그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고, 아니, 내 당대 안 되면 우리 아들이 하든지, 내 하나님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소원을 그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거 대단한 거면. 땅의 매인자가 아니고 하늘의 매인자,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땅에다 비전을 심는 거 선포하는 거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선포력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열매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와. 77, 87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나가 말씀 열매를 거두어 들어온다 그랬어. 그래서 선포는 담대히 하고 찌질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 이 나그네 같은 찰나 같은 인생사에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꿈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 아벨의 피값이 예수의 피값이요. 예? 가인이 죄가 노아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 위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제약 중에 택해가지고 너를 어렵단 말이야. 내 벗이라.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에 택한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리저리 싸돌아 다니면서 돈 쫓아다니다 인생 허망하게 헛된 시간 정신병 걸리지 말고 또렷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 자기 대해서 책임이 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입할까 마실까? 그래 핀백가보다 내가 입히고 먹이시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지 않느냐? 하늘의 나라 새도 내가 먹이고 온 들풀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무엇이니? 성령을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넘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지혜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빛이 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에 휩싸여서 빛다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다가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저 하나님이 부르는 영생의 나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